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깨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아이 사무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지금 제사장의 임무를 막 시작했을 제사장의 초기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를 12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12세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12세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매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들리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한 신적 계시가 잘 나타나지 않는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죄악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적 계시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듣는 귀가 없었기에 그 이상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되어 있는, 귀머거리 되어 있는 그 시대였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엘리의 나이가 약 100세를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엘리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들어 누워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잠자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눕다라는 히브리어 사카부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의 상태가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다,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온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서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 안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감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엘리의 눈이 감겨져 있으면서 점점 꺼져가고 있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에게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깨어 있었다면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라도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돌이키지 못했던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가정에 엄청난 저주로 임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문에 대해서 이제는 멸하시겠다라는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저주가 선포된 이유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자식이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는 조치를 취해야 했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깨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늘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뜻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